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고 답을 했다면 예수는 그저 역사의 한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삶이 훌륭하고 거룩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으며 그분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심각해집니다. 감사하게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기록할 내용을 훑어보면서 아마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혹시 착각이 아닌지, 내가 쓰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 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요한은 이 사실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냉철하게 판단한 끝에 펜을 들어 증거를 남깁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자기가 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 모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들의 운명, 즉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복과 이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안다는 것이 다시 지식적인 그 이해만을 돋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평생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상고하는 중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혹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그분이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바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왜곡된 믿음이었다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신실하게 믿는 이번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구원의 생명을 앞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은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1절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없는 시작 이전에 말씀이 존재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란 단어의 원어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절대 진리, 이성을 뜻하는 원래 철학자들이 썼던 그런 말입니다. 당시에 철학이 발달했던 헬라 사람들은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어떤 초월적이고도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 우주를 보존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개념을 거기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당시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실제 전하기 위해서 이런 로고스라는 개념을 빌려서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로고스에 대한 이 개념을 알 수는 없지만은 요한이 썼던 그 개념 속에 분명히 이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확립되기도 이전에 영원전 속에 태초에 존재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말하지만은 요한이 전하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증언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없었던 그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 존재하신 분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다. 다름없다. 즉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태초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해서 볼 수 있듯이 그 말씀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려운 이해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말씀인데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떻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됐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은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말씀이 아니라면은 그분이 말하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성격과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인류의 구원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죄가 없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이자 죄가 없으신 영원한 분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제한을 받고 유한한 존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란 논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되지만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것은 타율적입니다. 인간의 의지에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폭력을 써가면서 구원하는 것이 신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절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이기에 인간의 의지에 맞게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거짓이며 거기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모이는 곳에는 주님의 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계신 분께 구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그 모임은 교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인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이기적인 심령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찢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생명이 있습니다. 2015년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다음 주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고 그 다음 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헛된 삶이겠어요. 그런 시간들인 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을 오늘부터 믿으며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난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결단이 오늘 아침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한 요한은 이제 창조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 짧은 한 구절 아래 지었다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갑니다.
3번씩이나 지었다라고 반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어느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가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에 함께 동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며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은 영원한 분이자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대칭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었다. 동일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4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지극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4문장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풀을 뒤집어 보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의 단어들입니다. 도대체 태초가 언제입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천지를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비밀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4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다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아는 것처럼 의기양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의 자세가 낮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창세기의 말씀이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자 나를 지으신 분이냐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다, 아니면 진화되었다, 이럴 경우에 그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을 때,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사람은 엄밀히 없습니다. 이것이 제조자들이 자기들의 제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제품을 팔 때 함께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믿는 자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나를 향한 앞으로의 모든 설명서를 의뢰하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으신 자의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구절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만 하면은 우리의 앞날이 평탄해지고 이 설명서대로만 지켜나가면은 우리의 앞날이 순탄해질 것임을 여기서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 환하게 비춰지는 밝은 길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에 대한 설명서는 잘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믿는 모습이 왜 세상과 달라지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나를 향한 사용 설명서니 말씀을 따라 평생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정말 타락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첫 주일에 다짐과 각오를 하시며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제 남은 세월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평생의 발걸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은 바로 생명입니다. 4절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창조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생명이 없다, 다 죽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생명체가 되기나 하고 이것이 무슨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말씀으로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을 보시면서 다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왜요? 생명체가 아름답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창조 사역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창조를 많이 해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란 뜻이 과연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란 뜻이 정말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한 부분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수인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친히 선포하셨다. 이게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일반적인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죠? 흙으로 지어서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인류 흙에서 온 그 사람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단 말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받은 피조세계와 다른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를 해서 높은 지식에 오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가 되어서 양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가 되어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생명체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놀라운 피조물의 으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나눠주신 생명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어서 재창조하시려고 오신 그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깨지고 없어지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부여해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형상을 찾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가 되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쉬운 성경이 조금 쉽게 더 번역되는데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 말이죠. 이게 없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도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내 생명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수혈함으로써 살릴 수 있습니다. 두 개 있는 장기를 하나 떼어서 남을 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 말하는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며 생명을 잃었던 자가 생명을 찾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곳을 지금도 마련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허비하거나 헛된 것에 보내지 마시고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남은 생애를 다 바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져가는 어떤 사람도 물에서 건져냈다면 평생 그 사람이 나의 의인인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심으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며 먹으나 마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만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네 번째 설명에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4절에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렇게 먼저 4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를 하시게 될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빛에 의해서 마지막 날까지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순서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생명력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생명이 태동되고 그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말로도 설명이 가장 부족하지만은 가장 적절하고 순수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 모두는 이 빛을 받아야만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서로 만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서영으로 격려하라고 하는 그 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 모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들 가운데 소망이 없었을 것이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들의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되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로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날마다 솟게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매주일마다 주의 전을 왜 찾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며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며 그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오늘도 그 빛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기 나올 이유 없습니다. 딴 데 여기보다 더 훌륭한 말씀하는 데 많습니다.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 나올 이유 없습니다.
딴 데는 더 훌륭한 세미나 많습니다. 딴 데 가면 더 많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나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며 그 빛 대신 주의 얼굴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빛 없이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사실이 첫 단원부터 기록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벌써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나요? 머리가 나빠서인가요? 왜 깨닫지 못했나요? 빛이 너무 흐려서인가요? 희미해서인가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죄가 드러나기 싫어서, 자신이 짓는 악을 감추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영광의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한 세력이 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어둠의 세력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에 사로잡혀 마지막은 파괴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지른다고 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정말 확실하게 영접함으로 내 내면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고 내 어둠이 물러감으로 내 안에 빛으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면 어둡던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에 혹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쩔 수 없어서 아직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성경이 권합니다. 빛으로 오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끝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어려울 때는 나를 비춰주시고 잘 될 때는 빛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어둠 속에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정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나왔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소생케 되어지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정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빛의 자녀되는 역사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내 하나뿐인 생명이라면,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한 유일한 빛이라면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무엇보다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음성을 언제 어느 때까지 들으며 살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우리의 창조자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빛을 바라면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죄 짓는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좀 내려놓으시죠. 포기하시죠. 죄를 끊어버리시죠. 잘라버리시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끊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답게 숨어서 몰래 안 보는 데서 죄 짓는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노출하면서 정말 어두운 데서 나와 빛 안에 걸어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기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이 한 번 비춰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전에 빛대신 그를 영접한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빛 안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날마다 평생 그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을 강하게 거부하시고 빛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며 체험입니다. 믿음은 실체의 대상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 없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빛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생명을 얻은 자녀답게 나를 지으신 자, 거룩한 자의 형상을 본받으며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